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1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돼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 코로나 시대에 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이 없이 이 두렵고 막막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불안과 좌절과 절망으로 헤매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불안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다면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새 희망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저희들이 그동안의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저희들 마음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동안 한 해 동안 살면서 저희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심을 감사하며 저희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이렇게 예배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와왔는데 오늘이 혹시 어떤 주일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 저번 주에도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이 추수감사주일이 대충 이름을 보아서는 감사에 대한 날인 거는 알겠는데 과연 어디서부터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잠깐 영상을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신앙주의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 스피트웰호라고 하는 배 두 척이 신대륙을 향해서 떠났는데 스피트웰호는 중간에 돌아갔고 1620년 11월 29일 110명의 사람을 태워가지고 메이플라워 배는 플레머트 락이라고 하는 미국에 상륙을 합니다. 첫 겨울이 지나서 인디안들의 공격을 받고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온 사람들 절반이 죽게 됩니다. 3년이 지나 천신만고 끝에 수확의 기쁨을 얻은 그들은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 당시에 매사추세츠의 초대 지사로 윌리엄 브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하늘아버지께서 옥수수와 밀과 완두콩과 땅콩과 호박 등 많이 채소를 풍부하게 거두게 하셨고 숲에는 사냥감이 많게 하셨으니 바다에는 생선으로 가득 차 있고
인디안들과 맹수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셔 정말 각종 질병에서 구해주셨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1789년 11월 26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에도 11월 마지막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프랭클린 D 루스벨트 32대 대통령이 그걸 아주 완전히 국경일로 정해가지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네 번째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민족,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편에 서서 싸워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은 이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고자 떠나 겪었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때 드렸던 그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추수감사절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뿌린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돌아온 것을 또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사실 이렇게 씨를 뿌리고 오랜 시간의 정성을 들여서 열매를 맺게, 열매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실제로 이 농사를 짓는 농부도 1년 동안 많은 수고를 했지만 자신이 지은 이 들판, 황금빛 들판을 보면서 한 해 동안 흘린 그 땀방울과 수고를 보상을 받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 또한 이것과 닮아 있습니다. 농부들은 열심히 기른 이 농작물들의 열매를 얻는 것이고 1년 동안 또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좋은 성적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1년 동안 열심히 체력 관리를 했던 운동을 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건강한 몸과 좋은 신체적 능력을 열매로서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열매라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열매를 맺기까지의 그 과정이 너무나 힘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그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나도 힘들고 스트레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건강을 위하여서 또는 자신의 외적 모습을 위하여서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들은 그 못 먹고 참아야 하는 그 기간이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힘들게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 하는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 씨를 뿌리고 거두는 시간까지의 그 수고와 힘듦이 얼마나 크면 이 말씀 속에서 씨를 뿌리는 것을 어디다가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눈물로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씨를 뿌리고 또한 물을 주고 밭을 갈고 잡초를 뽑고 비료를 주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너무너무 많은 이 일들이 자신에게 있어서 수고가 되고
고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수고가 우리가 맺는 이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지금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고생한 것은 우리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적을 올리려고 피곤하게 밤을 새서 공부를 하고 그러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한 학교와 학원에 가서 열심히 한 것도 우리들이고 용돈을 벌어보려고 열심히 아르바이트 한 것도 우리들이고 다이어트 하려고 열심히 참은 것도 내가 열심히 한 건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감사 속에는 바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우리가 뿌리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이 장면을 구경하면서 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수고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는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흘린 땀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뿌린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 씨앗을 돌볼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밤새도록 우리의 씨앗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씨앗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쓴 시편의 기자는 3절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자, 말씀 속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기에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수고해서 맺은 열매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의 수고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르셨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신만을 믿는 사람들은 그만큼 감사할 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고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누구한테 왜 감사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 내가 이루었던 많은 일들에 대하여 나 혼자만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전혀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았다고 만약 우리들이 고백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이 레나 마리아의 영상을 잠깐 보고 설교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Sometimes it causes me to tremble, tremble, tremble.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봤던 이 레나 마리아나 또한 우리 친구들이 혹시나 들어보았을 법한 닉 부이치치 아니면 이 이지선 씨 이런 분들의 장애를 극복하고 오히려 장애가 없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수많은 감사의 모든 것들을 내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해비전 청소년교회 많은 친구들도 내 삶에 이미 부어져 있는 수많은 감사의 것들을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감사가 바로 예배의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전에 들어갈 때, 예배당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오기 위하여서 또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각자 필요한 준비를 합니다. 깨끗이 씻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옷도 깨끗한 옷을 고르기도 하고 머리도 세팅하기도 하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 드릴 소중한 헌금도 준비하고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운동을 위하여서 성경책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것들 중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챙겨야 하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성경책일까요? 아니면 헌금일까요? 아니면 깨끗이 차려입고 예배당에 가는 것일까요?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당에 들어오기 위한 첫 단추, 반드시 가져가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 없이는 제대로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예배에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들어오고 있나요? 혹은 우리의 예배가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있진 않나요? 왜 예배는 매주 드리는데 우리의 인생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지가 않을까요? 왜 찬양이 기쁘지가 않고 예배만 시작되면 그동안 일주일 동안 쌓여져 왔던 피곤이 한순간에 몰아오는 듯이 이 초점이 흐려지고 반사신경도 느려지고 졸음이 쏟아지는 것일까요?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찬양할 때에 내 입이 왜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러한 모든 이유 가운데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감사한 마음이 없이도 누구든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우리 청소년교회 문을 열고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습니다. 혹은 핸드폰을 열어서 유튜브를 켜고 예배의 영상을 감사하는 마음 없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해서 핸드폰을 켜고 예배 영상을 눌러서 예배를 보고 있다고 해서 예배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순간이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문과 이 하늘의 문은 열 수 있는 키가 있는데 그 키는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전도사님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 도대체 뭐가 감사합니까?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 뭐가 감사해요?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학원이랑 학교 숙제 많아서 피곤해 죽겠는데 뭐가 감사하다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정말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속에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을까요? 한 신학교 교수님의 이야기를 잠깐 해주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의 아들이 영화 배우였다고 합니다. 잘 나가는 배우는 아니었지만 이제 막 신입 배우로서 이제 영화계의 샛별이 되는 배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수업 시간마다 자신의 아들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잘생기기도 하고 연기도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부모님한테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촬영을 마치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꽤나 심하게 나서 그 아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학교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그 교수님을 매우 걱정했습니다. 교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물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아쉽겠다. 그리고 부모로서 사고로 떠나보낸 아들이 너무나도 슬프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고 나서 몇 주 후에 이 신학교 교수님이 대학교 예배 대표 기도를 맡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합니다.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 인생 속에 감사할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꽃이 피는 시기가 찾아올 때 물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인생에 꽃길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장미꽃에는 날카로운 가시도 있는 법입니다. 때로는 그 가시가 우리를 찌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도무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겨나가는 것인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것인지 많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감사를 발견해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발견함으로써 예배의 문을 열고 또한 모든 감사를 준비하여 예배에 나옴으로써 하늘의 문을 열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간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의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고 1년 동안 쉽지 않은 일들도 많았지만 그 모든 길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많은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또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에 감사함으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가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사님이 오늘도 이렇게 댓글 추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저번 주 댓글을 확인하면 우리 재혁이, 하연이, 하은이, 수진이 이렇게 4명의 친구들이 댓글을 써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돌림판으로 한번 당첨자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림판 이렇게 잘 보이고 있죠? 자, 돌려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따다다다단. 자, 이번 주 당첨자는 우리 재혁이입니다. 재혁이 너무너무 축하해요. 안녕.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11월 15일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